샬롬. 궁금해요. 성경 이야기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남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마무리를 못해서 우리가 그때 일탄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물이 등장하는데 우물이 상징하는 건 이제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야곱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게 되는데 그 리브가를 얻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부감 찾아서 나섰다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한 것부터 제가 이번 시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십보라입니다. 그럼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소도 바로 우물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아시는 것처럼 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게 되죠. 바로 그 도망가고 난 후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어디에 앉아 있냐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에게 난처한 일을 당합니다. 이걸 누가 구해주는가? 바로 모세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인 여러분이 아신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데려와 봐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제 이드로 집에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 이런 십보라의 만남, 또 이드로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원래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돌아오기 전에 신분이 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집트의 왕자쯤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미디안의 왕으로 있는 어떤 좀 거대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만남의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당장 내 눈에서 내 앞에서 유익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을 딸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무슨 훈련을 받죠? 목자가 됩니다. 목동이 된다고요. 그냥 들에서 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떼치는 목자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모세에게 복이 되는가?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죠. 그럴 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야의 어떤 섭리와 광야의 길이나 광야의 생리를 너무 잘 알겠죠.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상당히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남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 섭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아주 기가 막힌 신약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혹시 우물가에서 기가 막힌 복을 받았다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 뭐 없으십니까? 찬양도 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라는 찬양. 예,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딘가? 바로 우물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찾아서 이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셨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그러니까 되게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요, 그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답습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여인, 멸시받던 여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갈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설사 간다 하시더라도 사마리아 유지를 만나시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였던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이게 헬라어를 조금 문장을 보시면요.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나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자랑이 아니고 살짝 메시아인가? 정말 아닌가라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막 신나게 전도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누굴 만났는데 꼭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소극적으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가? 그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없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마리아 온 동네를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남의 축복은 세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만남의 축복받았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만날 때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겠죠. 그러나 내게 설사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면 어찌 보면 그게 더 귀한 만남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덕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남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만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만난 만남이 나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의 근원이 내가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까지 샬롬입니다.